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라의 반역 사건 한 세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성소 업무를 전담하게 하시고 또 아론 가문에만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완전히 잠재우고 제사장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표징을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아주 큰 후유증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지진과 불과 치명적인 연병을 불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완전히 잠재울 새로운 표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세운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주권을 영접하고 그 선하고 기쁜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 그 번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에 그들 각자의 이름을 새겨서 증거궤, 즉 언약궤 앞에 가져다 두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다 두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지팡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타는 지팡이라는 뜻 외에도 가지, 지파, 종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라는 말씀은 그 지팡이가 각 지파, 각 종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팡이는 아주 많은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본래 여행자가 도보용으로 쓰거나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또 야수들, 그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돌보는 호신용으로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위하심을 상징하는 도구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지팡이로 애굽에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권위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특별히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증거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이 두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두라 라는 말씀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그들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며, 그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은 언약과 관련된 사항이랍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언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두라. 그것은 언약 사항의 일종이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내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이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들에게 이를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모두 모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총회를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3개의 지팡이가 이 증거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나갔다. 요셉 지파라는 하나의 지파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기 전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의 일을 위해 구별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파인지, 성소의 업무를 위하여 택함받은 지파인지 판단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대표자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레위 지파 가운데 보라와 같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이다. 레위 지파의 대표자는 아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택한 그 사람, 그의 지팡이, 바로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각각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른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지와 뜻이 담긴 택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택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정한 역사와 당신의 특정한 뜻을 위해서 특정한 민족, 특정한 개인, 특정한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목적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의지가 일절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이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바울은 이 선택하심을 심지어 사랑하심을 입었다, 선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당신의 증인이 될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과 영원한 뜻이 있고 그 선택은 결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문제는 신구약의 모든 주의 종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무슨 권세로 어디서부터 이 권한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느냐라며 무수히 대적당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는 자를 언제나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인간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만세전에 예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택하심의 증거는 바로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 족장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모두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두 12개였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가져오게 하셔서 그 지팡이에 이적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모두 가져오게 하시고 철저히 비교가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들은 그들의 주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여러분, 이 이튿날이 되었다는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잠깐 우리가 긴장하면 그 초침 소리가 막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의 흐름이 매우 긴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파를 대신하여 나아간 지팡이들을 이 증거궤 앞에 보내놓고 긴장감 가운데 하루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그들의 지팡이가 자신들의 지팡이가 택함받지 못할 경우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 하룻밤을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순이 나고 하얀색의 살구꽃이 피고 매우 귀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변화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깨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보통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지팡이는 마를 대로 말라서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햇볕에 바짝바짝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4가지 현상이 이 막대기에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이런 현상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결코 순서대로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이 4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서 한쪽에서는 싹이 나고 한쪽에서는 꽃이 피고 한쪽에서는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성소의 업무를 맡기셨다. 그리고 오직 아론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평을 그치게 하는 이적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론을 세우셨다는 당신의 주권을 이런 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이 샤케드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고 경계하다, 깨어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음이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살구나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살구나무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무엇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으로 그것을 살구나무 모습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뭘까요? 상품권을 드려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똥꼬? 똥꼬 아닌데. 여러분, 성전 안에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금 등대 7개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금 등대가 바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은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깨어서 언제나 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현재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다.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소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신 것도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 직분을 전담하게 하신 것도 모두 살아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통치 방식이다, 통치 주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지팡이에 핀 하얀색의 살구꽃은 순결과 거룩,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론의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의 봉사직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살구꽃인가?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인가? 하나님은 이로써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결코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한순간에라도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16장과 17장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그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며 번영이라는 사실을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아론 자신을 가르칩니다. 죄로 인하여 철저히 실패함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아론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선한 것은 하나도 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그들이 바로 선한 것을 하나도 낼 수 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결코 낼 수 없는 죽은 나무 막대기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 그들이 원불교를 믿어서 멸망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원불교를 믿어서 멸망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죄와 허물로 인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시겠죠? 무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존재, 영광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의 지팡이가 애굽 땅을 탕탕 칠 때마다 애굽 땅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애굽의 호공을 향해 뻗쳐지면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넘칠 때는 바다의 물결이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칠 때 물을 내게는 하였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로 광야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반역자들을 짓밟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쓰러지게는 하였지만 백성들의 내면에서 원망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루하고 곤궁하고 죄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통곡과 심한 눈물로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동일한 죄인이요, 자격 없는 죄인이요,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는 죄인을 심판할 수 있지만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밖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사망에 처한 자를 살아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표현해주는 징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왕상 8장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첫 장막, 광야의 첫 장막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간 후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래서 금으로 입혀진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오직 언약의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나뭇가지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대비책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방랑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레위 지파를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2만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지러져 버린 가장 작은 지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성소를 전담하는 지파로 세우신 것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은 나무 같은 비루하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죽은 나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멸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 당신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살리시고 그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는 반드시 살리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길은 오직 당신이 유일하게 택하여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음으로 피는 꽃이에요. 근데 추울 때 피는 꽃이에요. 언제 피냐면 1, 2월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부활을 이스라엘에서 부활을 상징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아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죽은 나무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이적을 보고 비로소 백성들의 원망이 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생들의 불신, 불평, 폐역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참 권위자요 참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 다른 어떤 지팡이에도, 심지어 그 11개의 지팡이를 하나로 꽁꽁 묶을지라도 그 11개의 지팡이는 결코 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 11개의 지팡이는 결코 순이 나지 않고 결코 꽃이 피지 않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약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왜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담에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해야만 우리가 꽃이 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고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지고 오자 각 지휘관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들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아론의 지팡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만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판결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론의 지팡이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루가 되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 긍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장, 17장, 18장, 19장의 이 사건들은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에게 속하여 영원히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삶에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에게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막대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시고 연한 술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비천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전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 깊이 연합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